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한 그 세상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세상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형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뼈대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이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국민이 만들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 국민, 주권, 영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국민도 있고 땅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율법도 있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출범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고 도우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반사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아니면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아주 급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 번뜩이는 향락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세상 문화를 즐겼습니다. 가나안 종교로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배교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죠. 14절부터 15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 전쟁으로부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일정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순서가 이렇죠. 이스라엘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와 회개를 하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다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고 간구와 회개를 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평안하러지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외적이 침입하고 간구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평화롭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평화롭다가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신 거죠. 하나님이 왕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권을 넘겨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일을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괴로움이 더해졌고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섞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내고자, 하나님처럼 또 되고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어는 섞이게 되어졌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윗 이후에 여러분 살펴보세요.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 결과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끊임없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끊지 못했어요.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심판을 당한 거죠. 사사시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세상 열방을 복주려고 하셨어요. 모든 틀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평안해지고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 고통 속에서, 이 심판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뱅뱅뱅 돌면서 전진이 안 돼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질 못해요.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는요, 패배와 수치와 부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를 망쳐버린 역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러면 얘네들이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까 싶어서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셨는데 왜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릴 기회를 모두 다 날려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하고 2세대들만 들어갔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나이가 거의 85세로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던 나이가 110세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30년 살았던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태어났던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한 20세 정도 됐을 때 아마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나이는 한 50세쯤 됐을 겁니다. 50에서 60대쯤. 이들은 광야를 경험했어요. 전쟁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궈 놓으신 구원의 역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세대들, 그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새로 태어나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수해 줘야만 했습니다. 이 가르침의 책임을 특별히 어느 지파가 맡았어요? 레위 지파가 맡았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왜요?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구석구석에 레위 지파를 다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 속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형편없이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모세오경 연구하고 분할받은 땅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수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의 타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부분쯤 보면 두 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은 사사시대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9장 21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레위 첩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건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인에 관련된 얘기예요.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에요.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과 첩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첩이 자신의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찾고자 고향 그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첩을 만나서 다시 돌이켜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 땅에 유숙하게 됐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 유숙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밤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동성연애 하려고 사람을 끌어내라. 레위인 너 나와라. 동성연애 하자.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겠어요? 근데 그때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결과 그 첩은 밤새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해요.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는 그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한 레위는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리라 그러면서 죽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죽은 시체를. 그리고 그 시체 하나하나를 각 지파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 윤관과 동성애와 이 정말 토막살인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각 지파에게 보내요.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고발하겠다는 목적이에요. 일이 단초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동족상잔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붙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 베냐민의 남자들이 완전히 씨가 말라요. 거의 다 죽습니다.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어떻게든지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어져 오긴 했지만 정말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레위인들이 부패했다. 말씀을 가지고 전수해야 될 레위인이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레위인들의 책임이겠어요?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타락했다.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광야의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말씀을 전수하지 않고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세대는 그 결과 죄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저주와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극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국교회 7, 80년대에 지나면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폭발적인 성장이었어요. 그냥 맨 땅에 십자가만 꼽아놔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나가는 것이 트렌드가 됐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은 안 나가도 자녀들은 교회 나가야 된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어느 교회나 교회 학교는 늘 차고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IMF를 지나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둘씩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 한국의 종교 현황 통계를 보니까 1200만 명을 자랑했던 기독교인의 인구가 800만 명으로 추락했어요. 지금의 기독교 인구 500만 명, 아니 300만 명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회 학교 숫자가 30%가 줄었습니다. 인구의 자연 감소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급격한 감소예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미 한국 교회의 절반에 달하는 교회 학교가 없다고 그래요. 교회 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이제는 없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한국에도 지금 자녀들을 안 낳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국력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낳아야 되는데 없어지는.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성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교회는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질 거라는 미래가 예견됐다는 거예요, 지금. 10년 사이에 청소년 종교 인구가 30% 이상이 줄었어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32%가 줄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우리 시대의 레위인이 누굽니까? 우리 시대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들입니까? 선교사들입니까? 전도사들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야 될 다리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이 사명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가장이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말씀과 진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말씀을 가르치긴 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겠죠. 기성세대들이요, 우리들 말입니다. 가난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겠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씩 잘 살게 되고 자가용을 타고 큰 집을 짓고 여가를 지르고 재산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이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겉도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의 태도와 가정에서의 태도가 달라요. 자녀들이 그걸 다 봅니다. 이중적이에요. 신앙이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해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모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순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모순입니다. 교회는 변화와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사사기에 일어났던 비극이 우리 시대에도 재생재현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사는 여러분, 민둥산이었잖아요. 척박하기 그지없고 도무지 나무 심는 일에 투자하지 못했던 그 가난한 시절에 어땠습니까? 홍수만 나면은 산이 무서웠어요. 모든 것이 쏟아서 내려오거든요. 막 흙탕물 통해서 막 집이 쓸려 나가고 농작물이 다 엎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논밭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거기서 수몰돼서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게 식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나무 심잖아요. 한 30년 정도 계속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자 이제 어떠한 산사태에도 그 어떤 홍수에도 두렵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민둥산 같은 지금의 교회에 어린 묘목 같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심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각박해진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소망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진리의 메신저들로 그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묘목이 심어지면요, 그 묘목은 자라는 동안 산의 신세를 지죠. 산이라고 하는 그 땅의 신세를 지잖아요, 그 묘목은. 그러나 여러분, 묘목이 자라서 거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나무가 산의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산이 그 나무의 신세를 지게 돼요. 하늘을 찌를 듯 거목으로 자란 나무들이 장엄한 울창한 숲을 이룰 때 이제는 그 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거목들, 나무들 때문에 산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거목으로 키워놓으면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면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라는 산에 어린 묘목을 심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묘목과 같은 영혼들이에요. 물을 주어도 곧 시들어버리고 그냥 비료를 주어도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들을 돌보면 언젠가 그들이 장엄한 거목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은 어린 영혼들이 교회 신설을 지고 있는 미약한 묘목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거목처럼 자란 그 영혼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방법론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방법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방법론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진단받으면서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젊은 세대들을 놓고 나무라기만 하거나 섭섭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좋은 걸 못 물려주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펼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고, 물론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뭐냐?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질하는 무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접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때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잇닿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고 깊이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깨어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스마트폰,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외로워하고 고독하며 집을 나와 있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을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순종과 죄에 대한 경향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그 아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주관자들로 가득해요. 악의 영들이 존재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매스미디어, 문화, 인터넷 세계, 스마트폰, 심지어 학교에서조차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이 죄의 유혹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선생입니까? 누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니? 너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천덕꾸러기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내 삶에 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만 듣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너를 소망하신다. 너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깨어진 심령,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한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은 충만한 능력과 사랑과 구원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아이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줘야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아이들을, 세상은 그들을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그들을 차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나왔을 때 어깨를 펴셔서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 나왔다. 많이 힘들었지. 아팠지.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다면 그들은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가치가 어떤지를 안다면 그들은 무의미하게 인생을 허비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예수 안에서 알게 되는 비전.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실력이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그들을 맡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들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너 양들 사랑하니? 사랑할 수 있니? 이걸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내가 잠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나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겨줄 수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진리는요, 말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말로 하고 있지만 진리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것은 말을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체득한다고 하잖아요. 진리를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그 복음을 통해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